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교회 아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더 힘있게 따라가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실력이 높으시고 열리신 분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은사가 있다고 잘 초청을 못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보다 감정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 10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섬 속에 아주 문명이 없는 곳에 제가 이제 잠실에서 작은 교회 할 때 청년들 방학 때 한 15명 데리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청년들이 그때 다 벌써 10년, 15년 전쯤 됐으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고 방학 때 40일 작전 기도 하자 이러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우리 엄마가 방학 때 돈 벌어서 등록금 되라고 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말씀과 기도만 해도 돈도 주실 수 있다는 거 한번 이번에 체험해보자. 그래가 청년들 15명 아무도 아르바이트 못하겠어요. 그럼 너가 100만 원 버는데 그럼 40일 방학 동안 계속 하루에 3번 한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집회할 때 등록금 100만 원 내가 줄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 데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꼼짝만 못하고 밖에도 잘 나갈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무리 멀어도 우리 저희 아들이 태워와가지고 청년들 끌고 와가지고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0일 끝나는 날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가 소개해서 보내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다 100만 원씩 엄마 아빠 다 줬어요. 헌금 하라고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100절씩 다 암송시켰어요. 그래서 다 잃었어요. 한 명당 100절 암송하는 애는 성교하자 이래가 세아가 15명 다 100절 암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돈으로 필리핀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어떤 교회에 아는 목사님 교회 교육관에서 먹고 자고 7박 8일 선교를 갔는데 그쪽 담임 목사님 저보고 운명이 전혀 없는데 차가 끊기면 2시간 걸어가야 되는 곳인데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가보겠냐. 그래서 청년들 물어보니 그때는 힘이 팔팔 넘치니까 전부 다 가겠대요. 그래서 차 타고 딱 끊어진 곳에서 2시간 걸어갔어요. 갔는데 한 마을이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망냥족이라고 산에만 사는 종족들이 500명씩 이렇게 모여 사는 종족들이에요. 여자도 나왔는데 옷은 안 입고 나왔어요. 여자도 다 팬티 같은 거만 하나 입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쇼크 받았어요. 전부 영양실조 걸려있고 너무 쇼크 받았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와서 이제 계속 기도만 하다가 다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벽에다 플래카드를 팍 붙여가 40일 작전기도 망량에다가 교회와 학교를 주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교회와 학교를 써놓고 또 40일 또 작전기도 또 아침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40일 끝날 때 목사님들하고 제 동료들 선교사 목사들하고 모여가지고 딱 한 팀이 돼가지고 그곳에 교회 지으러 갔어요. 근데 그 차도 없고 정말 가보니까 아무도 그 산속에 500명 살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때는 제 아는 선교사 아들이 데려다주고 데려왔어요. 저도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모르니까. 그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 그 동네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쪽은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이 산에 살다가 전염병 생긴 이 산 자기 버려두고 다른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다 가버리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어주면 다 다시 오겠냐 그러니까 다 다시 오겠대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 지은 교회를 60평짜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모여가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이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 장로님 건축하는 장로님 하나 가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텐트를 쳐놓고 화장실도 없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푸세식 해가 나무 놓아가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3시 이후 되면 물도 안 마셨어요. 화장실에 못 가니까. 간밤에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절대 못 가잖아요. 그래서 3시만 딱 되면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 안 가려고 그 바닥에 돌이 있는데 그 자고 이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 선교지에. 그래서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가서 쌀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쌀 이래요. 쌀 한 사람당 2kg씩 주고 생선 한 봉지씩 주는데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몇백 명 모였는데 어른들만 쌀을 주니까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애가 10명이 다 빨라먹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쌀 다 2kg씩 주고 생선 한 봉씩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아이가 7명, 걔들은 눈은 참 예뻐요. 똑똑똑하게. 근데 조그만 7살짜리 한 여자아이가 한 7명 있었는데 가보니까 원피스 7개 사가지고 갔는데 걔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냐 하니까 춥고 배고프고 영양실 쪽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밤에는 춥고 산이니까 아침엔 덥고 먹을 게 없고 병 걸리면 병원이 없고 이러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쇼크 받아가 이렇게 벽에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교회와 학교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교회가 하나 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쌀 만들어서 갔어요. 그 쌀값을 그래도 300, 500 들어가는데 그 한 달에나 2달에 한 번씩 돈이 계속 기도하니까 수요 예배 마치고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헌금해주고 갔어. 어쨌든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다니다가 한 그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거기 갔던 목사님이 마닐라에 있던 목사님이 저보고 거기 좀 담임 목사하러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간다. 난 선교를 좋아한다 이랬는데 자꾸 오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남편은 여기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나는 여기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88 올림픽을 싹 가는데 남편이 저하고 당신은 가지 마라 이랬는데 3일 동안 금식기도 서로 했어요. 그래서 3일 금식기도 하는데 88 도로를 가는데 제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요. 탁 심장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차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보니까 시간당 쫄쫄 흘리면서 주고 가더래요. 근데 병원에 갈 시간은 차가 다 막혔으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오더니 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제가 심장마비 오는 통증은 알아요. 어떻게 오는지. 제보고 이래요. 당신 천국 가는보다는 필리핀 가는 게 나을 거다. 네, 천국 가면 영원히 못 보지만 필리핀 가면 갔다 왔다 볼 수 있잖아요. 항복했어요. 제 남편이. 필리핀 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여기 있고 저는 필리핀 가서 그래 이제 한 마닐라에서 한 2년 목회하다가 제 마음이 선교에 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지에 가면은 한 달, 2달 그 부모 없는 애들 몇십 명 데리고 있으면 그런 애들 데리고 갔다 왔다. 선교지에 마음이 있지. 목회는 교회에 붙어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지 가서 한 달, 2달 있으면 교회를 비워놓고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다. 부목사 보고 당신이 목회해요. 나는 선교 목사 한다 이러고는 그만두고 선교에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막 고아 이런 애들, 학교 못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 제가 몇십 명 데리고 계속 모아서 공부 가르쳐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쌀 나눠주고 있는데 앞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들 산에 주인 없는 산에서 사는데 산이 자꾸 흔들린다. 우리를 좀 산을 흔들리니까 우리를 좀 옮겨주세요.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쌀을 사서 옮겨주면 당신들이 오겠냐 이러니까 500가구가 다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쌀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집회할 때 데리고 있던 목회할 때 데리고 있던 집사님이 하도 신실해서 통신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래가지고 그 산을 사서 아무도 없는 빈 산에 그 선교사가 텐트 치고 자면서 제 숙소를 초가집 같은 거 대나무집을 하나 짓고 자꾸자꾸 하다 보니 지금은
교회가 들었었고 선교팀들이 오면 조금 더 불편 없는 선교센터가 거기 다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500명을 이주시켜줬는데 이주시켜주고 1년 지난 다음에 태풍 때 그 산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았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교회도 산 꼭대기 하나 세웠는데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으로 선교지로 옮겨서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문명이 없는 곳에 애들, 제가 하는 사역은 주로 애들을 이제 부모 없는 애들을 데려와서 기숙사에서 학교 보내고 지금 대학생도 2명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은사를 받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덜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한 20대부터 믿었는데 남편 집은 이제 시댁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목사, 그 위에 시어머니, 시어머니 아버지도 목사님, 위에 권사님 이렇게 대대로 믿는 집안의 남편이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상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도 짓고 잘 믿어놔서 굉장히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하고 같이 같은 목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움 겪는 사람 보면 일대로서 선교사 일대로서 그 가정 다 살려낸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목사님도 있고 간혹 계셔요. 근데 저는 조상님들이 하도 충성해놔가지고 어렵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댁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만났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제가 마음이 의문을 갖고 있던 게 다 풀렸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며느리인데 3년 동안 헌금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랬는데 그분한테 기도하는데 저는 하도 궁금해가 성도들 기도해 줄 때마다 따라가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너는 우물이 없다. 마당만 밟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감사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한 건 10,000원도 3년 동안 못 드리고 헌금 10,000원 못 드리고 다녔잖아요. 너는 우물이 없다. 마당만 밟는다. 그렇구나. 저희 언니가 제하고 대하면 제가 언니 하나님께서 말이야 어쩌고 너는 하나님 말만 하지 마라. 전부 다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언니 기도해 주는데 너는 한 우물에서 한 입에서 2말 한다. 한 번은 썩물 나오고 한 번은 단물 나오니까 나무가 자라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도 없이 굉장히 부자 장로가 있었는데 너는 그 물이 가득 차서 내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야 돼. 하나님 은혜를 더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왜 11조 안 하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은사받고 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11조 안 하니까 끝에 가서 딸이 대학교 가서 차를 좋은 거 사줬는데 차에 나무에 처박아가지고 11조 다 토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걸 제가 너무나 나도 저렇고 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부러웠는데 말씀 잘하는 목사님 보면 최고 부러웠거든요. 집 살 때 그냥 예수 믿는데 그게 뭐가 그래 부럽겠어요. 근데 저는 저거만큼 좋은 게 없다. 일단 그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그 목사님 왔다 간 다음에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계속 새벽에 나가고 밤에 나가고 이랬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우리 때에는 좀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지금보다.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아기가 있으니까 못 가니까 아예 유모차에 아기를 갖다 놓고 저는 장의다에 잤어요. 새벽 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싶어서 청량리 갔는데 12시간 아기 없고 기차표 없어 이렇게 업고 이래가지고 주일 예배 안 빠졌다. 근데
근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 짓기 전에는 내 집을 안 삽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지 무슨 집을 삽니까? 이게 제 멘토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미련함을 지금은 이제 확실히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라는 걸 뭐 조금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잠언의 3장에 보니까 16장 17절에 보니까 지혜는 오른손에는 북이요 왼손에는 장수라.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네. 이걸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요. 새벽이고 밤이고 10년 동안 하여간 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1시간, 밤에 1시간, 새벽에 1시간 지혜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혜 주세요. 마태복음 5장을 버리고 마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마태복음 8복 가지고 1시간씩 그렇게 10년 기도해서 1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장사해서 목걸이 반지 이런 거 일본 사람들한테 파는 옛날에 경주에는 제가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에는 일본 사람이 많이 왔어요. 관광객들이 한 30년 전에. 그래서 그런데 반지 목걸이 호텔 안에서 면세점 했는데 그거 팔면은 새 돈을 은행에서 돈 바꿔가 일본 관광객들이 새 돈을 가지고 이렇게 기념품을 샀어요. 뭐 가죽 가방 이런 거. 새 돈이 나왔다고 하면 1초도 안 걸리게 봉투 하나 갖다 놓고 돈 대신 10분의 1, 매출의 10분의 1 떼가지고 성경책에 넣었다가 새벽 기도 때 갖다 바치는 재미로 살았어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어떤 슬픔도 고통도 11조 드리는 기쁨에 비해서 다 적더라고요. 새벽 기도 다니는 기쁨보다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희 집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이랬는데 15년째 다 됐는데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밤에 막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와글와글 했어요. 그때 세월에는 갈 데도 없고 무조건 기도원 아니면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가서 기도하는데 새벽 3시쯤 돼 15년 지나가 새벽 3시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라 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혜 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믿어도 이렇게 덕을도 못 세우고 부자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대화하는 거 들어보더니 새벽 기도 나오시다. 그땐 집사였어요. 진집사 이리 와. 내 좀 기도 좀 해줘 이래요. 그래서 강대산에 올라갔어. 이리 와.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 20년 된 자골신경통이 그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온 병인지 육적으로 오는 병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오늘 밥을 큰 대접에 비벼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이게 간증하고 상담을 많이 해서 너무 신기한 일이 상상 초월하는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암은 아닌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암 아니다고 퇴원했는데 원인을 모른다 이런 사람. 물을 안 마신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물을 안 마셨어요? 이러니까 군대 가서 훈련할 때 물 마시니까 소변 보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안 마셔서 지금까지 안 마셨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옛날에 시골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인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신 목사, 내 눈이 암은 아닌데 안 보여가고 있는데 왜 그래?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목사는 축복권밖에 없는데 너가 저주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축복권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알거든요. 그 교회가 이렇게 헤어질 때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헤어질 때 이렇게 좋게 해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막 너무 율법적으로 해서 보내니까 속상해서 네 자녀 잘 때나 보자 이랬는데 그 들은 집사님이 5년 10년 동안 말끝마다 목사가 무슨 네 자식 잘 때나 두고 보자 그런 말 하냐 이 말을 또 교회에서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미안하다 무슨 집사야
내 그만한 거 회개한다 이러면 그 집사 가만히 안 있죠. 그 집사님도 회개하고 목사님 눈발 가셨어요. 네, 그런 일도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은 제게 그런 걸 알게 해주셨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영혼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 좀 대답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방언받고 싶다면 방언받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고 방언을 말하는데 나는 평생 방언 말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또 제가 들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길로 가다가 어떤 분이 만나가 자기 방언 도대체 뭔 소리 하냐 이래가 대답해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원해지잖아요. 네, 그런 은혜도 주시고 하여튼 그런 거는 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마귀가 저한테 와서 말하고 막 이러면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병이 낫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계속 물어봤더니 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10년 15년 동안 밥만 먹고 살고는 하나님께 다 장사하면서 드렸어요. 겨우 이제 월요일까지는 다 드리고 월요일날 물건 돈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물건 사가 또 팔고 이러면서 하나님 10분의 1은 하나님 거지요. 받으세요. 10분의 1은 제가 더 드리는 거는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심어놓은 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혔는데 네가 지혜 달라고 안 했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맞지 내가 15년 동안 이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달라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뭐 그는 막 두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건덕지도 없고 10분의 1은 하나님 내 축복을 좀 받게 해주세요. 씨앗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게 제가 원하는 건 지혜를 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도할 때마다 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계획하고 나가면 성취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돈이 하나도 없는 것도 하나님 더 잘하시지. 너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여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렇게 필리핀에 교회도 짓게 하시고 뭐 여름에 캠프하면 1,000,000원 불딱 넘어가요. 그 애들 다 데리고 차에서 10,000원도 없어도 그냥 계획합니다. 계획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이 땅의 것은 악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악한 것을 내가 먹어야 되고 당해야 되고 선한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도 반드시 따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봐보세요.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 교회는 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요 11조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세대가 왔어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지. 목사님이 여기 서서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법도대로 이제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중국에도 많이 가서 집회를 많이 해줬는데 11조에 걸린 사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이 경주에 집회 갔을 때 자기가 젊었는데 왜 투석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투석을 하냐고. 저는 평생 예수 믿고 딴 것도 안 바라고 건강만 달라고 했는데 왜 투석을 합니까 이래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많이 써서 오는 병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왜 투석을 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죠 뭐 이랬더니
그래서 기도해드릴게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남편은 장로님이고 여자는 영양사, 같은 학교의 영양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물질이 우상이 안 되게 하고 나의 모든 주권은 살아있는 것, 일하는 것, 수입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 하신 데 너무 고마워서 나를 10분의 9 쓰게 하고 10분의 1만 바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분의 9 내고 10분의 1만 있어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10분의 9는 네가 다 쓰고 10분의 1가 11조 흐물만 드려라 이랬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가 11조 안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11조 안 드렸어요. 두 사람이 교감이고 영양사인데 집사인데 11조 드렸어요 이래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드렸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하니까요. 보너스의 10분의 1은 안 드렸다 이러대요. 두 분 월급 타서 11조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너스 타서 한 번도 안 드렸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럼 보너스 타서는 안 드렸을까? 예, 보너스는 안 드렸어요. 둘 다 월급 탈 때 계속 드렸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겨우 집사가 사는데 그 집 팔아가지고 밀린 11조 내라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일해 가서 11조 보너스 11조 안 드린 게 10년인데 남은 일할 기간이 10년 남았다. 지금부터 보너스만 12조 드리면 탕감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절 초통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이달부터 보너스 탈 때 12조 딱 드리면 드린 걸로 인정하고 기도에 응답하겠다. 나는 너에게 완전한 방패가 못 되줬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요 100% 알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 아세요? 소돔과 고르고의 롯의 그 감정도 있어요. 제가 우리 동생이 있는데 아들이 백혈병 걸렸다고 제보고 자꾸 병원에 와봐 오라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친구 아들이 백혈병 걸려서 입원해 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요 너는 뒤를 돌아봤다 이러시더라고요. 뒤를 돌아본 게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성당 다니다가 예수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안수집사가 되니까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을 불러가. 왜 당신 남편이 안수집사인데 주일날 빠졌냐? 11조는 왜 지난달 안 가져왔냐? 부르러가 자꾸 야단치니까 내가 성당 다닐 때는 너무 좋았다. 주일 안 나와도 괜찮아.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 너무 좋았는데 이놈의 교회 오니까 남편이 안수집사 되니까 목사님 맨날 불러가 말한다. 나는 너무 성당 다니는 게 좋았다. 성당 다니고 싶다. 성당 다니는 게 좋았다. 성당 다니고 싶다가 노래였어요. 저도 들어서 우리 언니 친구니까 놀러 가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뒤를 돌아본다. 그래서 아들이 백혈병 걸렸어요.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다시 백혈병에 피해서 뭐 좋은데 뭐 백혈구 이런 게 다 안 살아나서 죽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아들도 낳고 이 사람도 믿음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는지요. 하나님의 교례와 법도와 율례는요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사는 거예요. 그 법이 힘들고 어렵다. 기적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심어놓는 것은 성령의 열매. 삭이 나고 잎이 날 때까지는 비도 불고 바람도 불고 너무나 어려움도 고통도 시련도 있지만 열매로 달릴 때만 그것이 내게 열매를 주실 때는요 저 사람이 내 거 뺏어가려고 무슨 수로 써도 하나님이 줄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 못 가져가요. 악한 걸 심어놓으면요 그것이 또 다 나가는데 참 힘들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합작했다가는요 그것이 내 몸에 내 주의 성령이 내 전해야 되는데 내 육체를 가지고 나를 마귀가 좀 사용했다 이러면 그거 마귀 빠져나갈 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어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련하다. 성경의 대표적인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 비교 아시죠?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공창이 빛과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지혜로운 자는 공창의 빛과같이 빛난다. 미련한 자는 잠언 26장에 보면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네가 최고 높아졌을 때 망한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였다가 할 만큼 할 때 망한다 이랬어요. 미련한 자는. 그래서 겨울에 눈 오고 수수할 때 눈 오고 비 오고 네가 최고 높아진 명예를 네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막대기로 너를 때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미련한 짓에 있으면 때려만 주면 지혜롭게 돌아온다면 안 때릴 부모 있습니까? 때려줘야 되죠. 안 돌아온다면 몰라도 세상 법이 아니고 때려줘서 돌아올 만한 다 한다면 내 자녀가 미련하게 세상에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방구석에서 놀기만 하면 때려주면 낫는다면 때려줄 부모가 다 때려주겠죠. 때려줘서 나을 만한 성도들은 하나님 때려줍니다. 미련할 때는요. 근데 미련한 거 슬기로운 거 뭐냐? 기름이 없다 그랬어요. 기름은 하나님이 주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는 사람 하나님이죠. 그 가서 사라 이랬어요. 나 나눠주지도 못해요. 내 성령을 나눠주려고 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서 사모하는 가운데 받는 거지. 어떻게 내가 내 성령 여러분 성령 많다고 제가 좀 달라는데 어떻게 받아내요? 옷을 벗어 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덩은 있어요. 제가 아는 비유로 아는 집사님이 공직에 있다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무실을 차릴까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차렸어. 자기가 동업하면 잘 되겠대요. 동업했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뭐 안 되니까 저한테 왜 하나님이 차려라 해놓고 안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너는 왜 춥다고 해서 내가 난로 살까 해서 난로를 사라고 했는데 기름을 안 넣냐? 난로 큰 거 제일 좋은 거 여기 사놨다고 기름 안 넣으면 따뜻해집니까? 안 따뜻해지죠. 기름은 뭡니까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지요. 기름은요 예배 때도 성령의 기름 받습니다. 네? 예배는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 헌물, 봉사 이 5가지가 온전한 걸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도 기름 주시잖아요. 말씀도 듣고 찬양. 그걸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살아라는 게 모델이에요. 일주일도. 주일날 예배한 걸 그대로 살아라 이게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제일 귀한 시간에 놓지 않으면 기름을 받지 못하죠. 기름 없죠. 기름 없으면 절대 전진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응답하려고 할 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응답하면 그 상태로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이 만날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움을 더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태할 때 아무리 충성했더라도 지금 나태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시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더 하나님을 높이고 귀히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성령의 기도하는 시간에 제일 높은 순위에 있을 때 제일 귀한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기름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학교 가면 학교 공부하기도 하시고 직장에서도 직장 가게 하시고 그 기름이 없으면요 좋은 일에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항상 성령 충만 받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뇌졸중 때문에 6개월 약을 이만큼 다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만나러 왔는데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목사님 왜 새벽에 3시간씩 하나님과 놀다가 지금 안 논다고 말하시네요. 이러니까 그 목사님 내가 새벽에 3시간 기도한다 했으면 안 믿는데 새벽에 3시간 놀았다고 하니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강대상에서 성경도 읽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왔다 갔다 교회 안에서 3시간 놀았는데 어느 날부터 밖에 나가고 싶어 빨리 새벽 기도 마치고 빨리 나가서 뭐 좋은 거 있는 것이 다녀봤대요. 하나님이 너는 왜 새벽에 내하고 3시간 놀다가 안 노냐 이래요. 그거 회복하고요 6개월 안 돼가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내가 7, 80명 목사님 다 만나봤는데 당신같이 기도해 준 사람 없어가 헤맸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심는 게 지금 여러분 계속 심고 충성도 심어야 됩니다. 또 헌금도 심어야 됩니다. 예배도 말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이렇게 예배하다가 권사님, 아니 권사님 농에 왜 내 걸 넣어놨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러니까 그 권사님이 농에 뭐 있어요? 그 금목걸이가 있대요. 금목걸이가 몇십 돈 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덮어놓고 내 거라고 말씀 안 하시죠. 내 거는 10분의 1이고 주일도 내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너는 내 걸 농 안에 넣어놨냐 이래요. 근데 권사님, 농의 목걸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내 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시네요. 이러니까 자기 딸이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월급 받은 걸로 전부 목걸이를 해줬대요. 엄마 급할 때 쓰라고. 근데 중국은 18세 이전에 교회 가면 공직자들은 공직 잘립니다. 지금 몰라도 내가 20년, 10년 전에 중국 다닐 때 공무원인데 자기 자녀가 18세 이전에 교회 가면 공무원에서 빼거든요. 왜냐하면 18세 이후로는 세상에 다 들어와서 믿음 들어가기 참 어렵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안 가르치면요. 근데 자기 딸이 이제 자기 엄마가 공직에 있으니까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오고 대학을 졸업시켜줘서 목걸이를 해서 엄마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첫 예물은 하나님 건데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첫 예물은 내 거다. 그럼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새 젖들에 포도즙이 넘친다고 했는데 권사님 그 첫 예물을 왜 하나님께 드릴 거를 왜 농 안에 넣어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럼 딸이 제일 급할 때 쓰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되게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막 시골에 가니까 화장실이 부세식이 나가 제가 우리 애 같으면 안 보내겠더라고요. 막 빠져 애 죽을까 봐 무서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중국에. 그런 거라도 딱 고쳐놓지 뭐하러 농에 그물 넣어놨냐고요. 내난 그 생각이지만 그 사람 생각은 또 다르잖아요. 내 혼자서 아니 저 화장실에다 애 빠져 죽는 거나 화장실이나 고치지 뭘 농에 넣어놨냐 내 혼자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급한 일 없어요? 권사님 급한 일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지. 그 급하다고 급한 일이 쓰겠다. 급한 일 생기라는 건 똑같지. 그 농에다 죽을 일이나 교통사고나 무슨 급한 일 사고지. 그 뭐래 좋은 일이라고 농에 넣어놨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래요. 내가 내일 당장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회를 딱 갔는데 식사 시간에 제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은 예수도 안 믿는데 꼭 드려야 돼요? 이래 물어봤어요. 사람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것도 당장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목사 지금 권사님 딸은 축복도 받지 말고 지옥 가면 되죠. 뭐 지옥 보내세요. 지옥 보내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따질 게 뭐 있어요. 안 드리면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 가면 되지.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럼 지옥 보내세요. 예수님 뭔지 알겠어요. 엄마가 안 가르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 드렸다 하더라고. 화장실도 고치고. 그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와 보니까 그런 상담들 이야기가 참 많지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간이 30분 지난 것 같죠?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아이들도요 어릴 때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안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대학 들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녁마다 예배를 했어요. 개척교회 했으니까 처음에. 근데 그것들 불러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저녁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방학 때마다 40일 기도를 해가 밖에 놀러를 한 번 못 갔어요. 그걸 계속 하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안 읽으면 죽는 줄 알고 새벽기도 안 다니면 죽는 줄 알고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이화여대 다니다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시험 쳤는데 성적 장학생으로 넣어줬어요. 그게 과도 다른
상가도 전과하고 서울대에서 나온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 많아요. 이화여대에서. 그래서 서울대 가는데 행정대학원 시험 치는데 1등해서 성적 장학금 받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성경 읽고 기도시키고 그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늘 다른 데는 못해도 그래서 우리 아이 보고 대학 다닐 때인가 너 공부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질투하신다. 6개월 그만둬라 이랬어요. 성경만 읽혔어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만 시켰어요. 조병호 박사 저기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만 시키고 성경만 읽히게 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면 잔소리 같은 건 좀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너무 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이니까 자녀가 있으면 꼭 이제 부모가 안 가르치면 굉장히 어려운 세대잖아요. 지금은요. 교회에서 말하면 잔소리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요, 자기가 제일 좋은 건 자식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자녀에게 그걸 다 되풀이해서 말하고 그거 안 할 때만큼 고통스럽게 없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아는 권사님 한 사람 봤거든요. 이 권사님은 기도대장 권사님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너는 기차 레인이 나란히 가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차 레인 나란히 가지 언제 이렇게 합쳐질 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 기도대장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은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내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제사장 나라,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축복도 받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다고 모든 걸 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세상 사람 보기는 초라하게 쓰든지 크게 쓰든지 적게 쓰든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걸 감사할 때 행복을 느끼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일에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잖아요. 내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때문에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권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 세부에 세상에 8살짜리 아이를 한국 교민인데 8살짜리 아이를 그 큰 여행용 가방에 그 집에 일하는 관리인이 납치했어요. 그 한국 사람 돈 좀 많다고 하니까 그 집에 일하는 관리인이 그 8살짜리 그 딸을 그 다양한 여행 가방에 넣어가지고 납치해가 가는데 CCTV 지켜가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납치돼서 악에 빠져 있을 때 찾아주고 걔를 키워주고 부모를 찾을 때까지 돌봐주고 고맙겠어요.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악에 사로잡혀서 예수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면 하나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다. 그걸 인정하시면 많이 배짱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길 자녀를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천국에서 멸류관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사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뒤에 놓을 때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리, 제일 귀한 자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저희들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주셔서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를 보내서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모든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